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는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잠언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잠언은 일관성 있는 주제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 편집하였거나 역사적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한 책이 아니며 각기 다른 저자가 삶의 여러 분야의 지혜를 제시한 것을 편집한 책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을 저술한 대표적인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1절은 젊은이를 대상으로 지혜에 관한 여러 교훈이 주어진 9장까지의 저자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저자를 소개함에 있어서 솔로몬이 자신을 다윗의 아들로 묘사한 것은 저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의 바른 전통을 이어받은 통치자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어나오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표현도 여러 백성을 통치하는 왕조차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이 글을 읽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중심한 지혜에 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7절은 솔로몬 잠언이라 알려져 있던 9장까지의 내용을 개관하는 부분입니다. 지혜의 훈계는 여러 가지로 한계를 가지며 본질적으로 허물을 지닌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보다 성숙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효용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경우를 들어 나열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익을 주는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잠언의 저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추구해야 할 바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같이 세상적인 가치나 삶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는 영적인 지혜라는 실로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9절은 젊은이를 위한 솔로몬의 첫 번째 충고가 수록된 본문으로 삶의 경험이 풍부한 아비가 아들을 향해서 충고하는 형식을 빌어 악인의 유혹을 피하는 것이 지혜자가 지녀야 할 바른 행동의 첫걸음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비롯되는 지혜가 실생활 중에 적용됨에 있어 먼저 보편적인 인간이 빠지기 쉬운 악인의 유혹을 멀리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었고 많은 경우에 어리석은 인간들은 악이 짧은 시간에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악인과 동행하는 것은 인간에게 결과적으로 실패를 가져다 주며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 가운데서 계속 입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 참 지혜란 추상적인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 가운데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교훈과 더불어 인간의 행동은 선과 악 가운데서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기 마련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33절은 악한 유혹을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여성으로 의인화된 지혜가 인간을 초청하며 이 초청에 불응할 때와 응할 때에 각각 상이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과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으며 이러한 근원적인 신적 지혜가 인간으로 하여금 참 지혜를 깨닫게 하도록 모든 지혜가 인간으로 하여금 참 지혜를 깨닫게 하도록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공개적 장소에서 큰 소리로 초청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의 초청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실생활 가운데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지혜를 추구하라고 하는 그 권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얻게 되는 유익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간이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 보다 현실적이며 피부에 와닿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지혜의 초청을 받은 자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와 지혜를 추구할 때 받게 될
영적인 축복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단락입니다. 본 단락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먼저 인간이 지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간절히 구해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지혜를 보배와 같이 귀하게 여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추구한 결과로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소중한 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혜를 얻은 자가 실생활 가운데서 누릴 하나님의 은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그 출발점을 두는 지혜를 추구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삶의 성공자가 되라는 원론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인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 단락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먼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때 갖게 되는 영적, 육적 유익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지혜를 지니지 못한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지혜를 지닌 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지혜의 유익을 보여줍니다. 끝으로 지혜로운 자가 실생활 가운데서 얻게 되는 보다 적극적인 유익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즉, 지혜는 소극적으로 악한 자와 패형을 말하는 자와 음녀의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주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선한 자의 길과 의인의 길과 정직의 길로 행하게 되어 온전한 모습을 지니게 하는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3장은 지혜의 본질을 규명하고 지혜를 찬양하며 지혜 추구를 권면하고 지혜 추구의 방법 및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지혜를 추구하는 실천적인 방법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조건적 명령형 형태로 수록된 부분입니다. 즉 본문은 지혜의 근본이 되신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 인간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 신뢰, 경배, 징계 등을 중히 여겨야 함과 더불어 그 결과의 영광됨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무엇 하라, 그리하면 무엇 하리라 라고 하는 신적인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조건적 결과가 교차적으로 서술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의 삶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며 이 말씀을 순종하는 주체는 각 개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여 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일상의 모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은 모든 것에 우월하는 지혜의 완성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지혜의 가치 및 그 지혜에 따르는 자가 받게 될 축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여러 가지 것들과 비교하여 그것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지니는 지혜의 상대적 우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통한 결과적인 측면으로 본 지혜의 우월성을 밝힙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나타난 지혜의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적인 존재의 원리로서의 그 가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35절은 지혜의 진정한 가치 및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혜자가 취해야 할 실천적인 행동과 그로 인해 이루어지는 유익을 강조하는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단락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먼저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 지혜자가 누릴 복들을 언급합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인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의 융성함으로 인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조차도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지혜와 근신을 지키는 자가 받을 근원적인 복을 언급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의지하되 낙심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혜자가 이웃에게 선을 행할 것을 언급함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의롭고 충실하여야 함을 교훈합니다. 끝으로 지혜로운 자가 얻을 복과 미련한 자가 받을 저주에 대해서 대조함으로써 인간이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할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잠언 1장에서 3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도 파이팅 하세요!